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부장, 부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함께 교육위원회 섬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네, 1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모든 사역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가르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 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문 1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문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요약한 이 소요리 문답의 이 질문과 대답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신학자는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즉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문을 혹시 아시나요? 이문도? 그러면 이제 이문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인데 유일한 법칙이 무엇일까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칙인 이문이거든요.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창세기가 딱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제 태초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창조의 몇 날 며칠을 창조했고 뭐 어떻게 창조됐고 이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주어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그 이제 어떤 그 과학자가 이제 계속 관측을 했대요. 별을 관측하는데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별과 별 사이가 계속 멀어질까? 이 고민을 하던 가운데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마치 풍선을 불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듯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게 관측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로 이제 지금의 뭐 GPS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원리를 통해서 오차 범위를 좁혀 나가고 있대요. 이제 그런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 크고 이제 광활하고 계산도 안 되는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것이 막 와닿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러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분이신지 그분이 나랑 교제하신다니 이러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감동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랑 교제하시지? 자, 오늘 이제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여러분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한동안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그 왕이라는 이야기가 현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왕정 제도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요. 뭔가 군림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막 괴롭힐 것 같고 왕 자신의 이제 유익을 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 바이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막 괴롭힐까봐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가복음을 이제 기초해서 마가복음 다 이제 마가복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종으로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종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이제 종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종으로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성경 구절을 이제 놓지는 않았는데 같이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찾아보시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왕이 으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섬기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핵심이 10장 4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이제 The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자라는 말은 A Son of Man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를 사용하실 때 영어 성경 보시면은 The Son of Man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가 가르키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대권 통치를 가지고 오는 왕이 하나님의 대권 통치를 가지고 오는 그 존재가 사람같이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 Son of Man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자기 이해이고, 그리고 그 인자가 다스리는 방식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양떼를 사랑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양을 위하여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가 먼저 벗어져야 돼요. 왕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우리 하나 바이블의 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다.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냐?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종으로서, 왕이 종으로서 섬김을 통하여서, 종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면요, 이 인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가 무엇인지 에겔단 여기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영광과 나라를 받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예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는 이제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이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시면요, 42장 1절 말씀에 4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자, 4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4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10장 45절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 대한 말씀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합친 건데요. 이 종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 종이냐면은 53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53장 말씀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5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하기 전에 뵙기 전에 읽어왔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너무 집중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자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인자신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인자의 이제 하는 사역은 섬기는 사역, 종으로서의 사역인데 고난받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솔직하게 은혜가 돼요. 아, 예수님이 왕이신데 군림하고 그런 통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왕이시구나. 아, 정말 겸손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구나. 이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은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자, 이 시간 이제 들으실 때 성경 그리고 노트랑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면은 같이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너무 진짜 가난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이제 팔복 설교를 제가 유초등부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제가 이제 엎어지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누리고 아이들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이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어하나 설교를 이제 어제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항상 사진이 좀 그 그림이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물론 이제 총회에서 이제 하나 바이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그림인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림이랑 너무 달랐어요. 제가 생각한 예수님의 그림은 딱 이제 멋있게 딱 앉으셔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하나 바이블에 나오는 이제 그림 내용을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런 얘기인데, 이제 직접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검색해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예수님 모습 봤을 때,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좋은 그런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겠구나.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섬김을 하셨는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가, 거기에 정말로 어떤 우리의 힘이 있구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구나, 저는 이제 어제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이제 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팔복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마가복음인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에 복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분해했다가 다시 합쳐서 마가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방향 속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게 성경의 시작부터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복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늘 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고. 자, 그리고 또 복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복을 누구 안에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이제 고갈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이제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blessed,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발음은 좋은 걸로 생각하시고요. 네, 발음 좋은 걸로 생각하시고, 복이 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건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 복의 정체는 창세기가 시작하듯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어와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조 순서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뭐 며칠 뭐 얼마나 걸렸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이제 처음 복에 대해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현교회가 진짜 저는 복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봐서 다둥이 부모님들이 이제 세 자녀 부모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현교회 진짜 이렇게 주셨구나. 근데 저도 이제 올해는 순번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깨알 홍보인가요? 네, 내년 4월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아현교회가 진짜 복되다. 그냥 그런 이제,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복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복이 나오는 통로를 막아요. 복이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거절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이제 선악과 때부터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막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막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줘서 말 안 듣는 인간을 괴롭히고 막 그런 얘기 같지만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인간이 살 수가 있는데 그 통로가 이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이렇게 막아 버리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후로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실제로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 문제라는 거는 노아 홍수로, 사람들의 죄 문제라는 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도 노아 뒤에 셈함 야벳에 다시 죄가 발생하잖아요. 그처럼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 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 이야기는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사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를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바벨탑 사건에 이제 언어가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알아듣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 그 건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복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라고 나와 있죠? 복을 받으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막혀졌던 복의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중에 복,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의 진술이 사실이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정경성의 문제에서, 근데 이제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대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베드로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접하게 되는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이제 도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대필자로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볼게요.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럼 과연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처세술을 전하는 것이냐? 어떤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시고 계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교훈을 얻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집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마가복음의 끝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의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시간에 조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하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이고요. 이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이제 전체 네 단원 내용이 다 이제 마가복음이어서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그리고 나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천후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거침이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종으로서 섬기시고 사랑으로서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종으로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럼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쓰여지는 방식은 제자도에 대한 강조와 전천후 능력을 발휘하시고 거침이 없으시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마가복음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단어는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뭐 같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 이제 정리하시면서 또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31과 같은 경우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함. 잠깐만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바람과 바다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인데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라사 귀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 딱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하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 내용이 그 다음 33단원인데 이제 공급자가 되신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 통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무찌르신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9단원은 이렇게 31과부터 34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내용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31가 말씀 한번 보시면은 31가 페이퍼를 제가 한 장씩 따로 드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 가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잠깐 보면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텐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이제 바람과 풍랑을 만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3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삐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투가 바뀐 거예요. 말투가 꼬였어요. 말투가 꼬여서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제자들의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라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꼬여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막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막 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자들은 오늘 그런 불신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실 여기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만큼 대단한 건데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막고 있는 세력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막는 세력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안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전이 어떤 것이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통치가
어떤 것이냐? 죽음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다.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질문은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안전이 죽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크신 통치를 하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 당시에는 순교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이 사자의 밥이 되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자니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죽고 나서 예수님을 뵀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순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이 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읽는 독자들은 순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죽음보다 더 큰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안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이 자연에 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첫 번째고요. 자, 32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우 강력해요. 쇠사슬로도 매서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귀신이라는 거를 너무 이제 판타지 또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막 두려워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방법으로 물론 사탄이 역사해 왔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지방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초자연 세계도 단숨에 정복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귀신이나 이런 어떤 더러운 존재들, 사탄과 관련된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예수님 앞에 미혹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떠나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이 역사를 본 뒤에 이를 이제 본 자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떠나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설교 빨리 끝나면 뭐 할까요? 학교에 가면은 또 학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본성상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다 쏟는 어떤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거라사뿐 아니라 이제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데가볼리까지 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10개의 도시까지 가서 이방 지역에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고 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단원 남았는데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 단원이 남았는데 33과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빌립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먹일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치가 빠른 사람이고 계산이 다다다다 이렇게 다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 생명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표적을 다 봤는데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는 게 확실한 표적을. 그때 이제 이 6장의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삶에 기적적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몇 명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우리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그분의 공급자인데, 단순히 이게 떡 몇 개 더 생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왕적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침이 없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은 마가복음 8장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바른 고백까지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고백이 사실은 나오는 것이죠. 즉각적인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거, 제자도의 초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고백이 나오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또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고백은 했어도 그만큼 실력이 또 안 되고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왕이신 예수님, 초자연적 영적 세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공급자이신 오병이어에서 먹이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 삶이 매일 기적이고 은혜이고 그것을 베풀고 계시는 놀라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 그리고 그분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 8장 말씀의 고백까지 가면서 9단원이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정말 아이들 향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자연세계, 초자연세계,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또 보았습니다. 이 복됨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정말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이제 교육위원회가 사역할 때 모든 목회자님들과 모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해주신 손아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으로 빠르게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